Good evening. Good evening이 또 좋죠. 아직도 지금 주무시기 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이 좋은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사실 다저스가 게임을 했더라면은 그 유 선수 때문에 많이 못 나오실 텐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토요일 날 다 바쁘신데 또 이렇게 많이 나오셨네요. 여기 이것을 보면은 한국말은 없죠. 안 그래요? 또 한국말 하시는 강사님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마태인은 영적인 디즈니랜드다. 스피리추얼 디즈니랜드. 그냥 낮에는요 모두가 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 대로, 그 다음에 청소년 청소년대로, 또 그 다음에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또 영어권의 전문인은 전문인대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른들은 어른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그러니까 한국말 영어가 동시에 하루 종일. 강 목사님 몇 개의 세미나입니까? 영어 합해서 한 60개 되나요? 50개.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기러기 가족이 자녀들을 어떻게 더 잘 길러야 하나, 이런 것까지도 다 해서 저희들이 한 5, 60개의 이런 트랙을 다 해가지고 낮에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영어든지 한국말이든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전부 다 모여서, 그러니까 디즈니랜드에 가면 여기 가까웠잖아요.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밤에는 퍼레이드가 있어요. 여름에 굉장한 퍼레이드가 있잖아요. 엘렉트릭 퍼레이드인가? 그러니까 모든 피처들이 뭐 하여튼 구피며 뭐 하여튼 미키마우스며 다 나오잖아요. 뭐 하여튼 그 백설공주며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다 모여서 쇼를 보면서 그날 밤에 불꽃놀이로 끝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낮에 다 그렇게 한 다음에 밤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날 밤에 찬양 같이 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또 영어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동시 통역이 다 정말 잘 동시 통역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우리가 이 지역을 심장에 안고 캘리포니아를 심장에 안고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을 심장에 안고, 그리고 학교를, 그리고 나라를, 세계를 심장에 안고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밤에는 벌어집니다. 이걸 미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I invite you, 꼭 오세요. 지금까지 보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이동규 목사님이 지금 103세거든요. 근데 95세 때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갓난아이부터 제 손자가 2달 때부터 와가지고 쭉 지금까지 참석을 했는데, 하여튼 보면은 어린아이부터 갓난아이부터 어른까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다 도와줍니다. 이제 물론 똥오줌을 좀 가르는 아이들을 너무 갓난아이는 부모님들이 전부 다 스트롤러에 태우고 가도 아무데도 다 갈 수가 있거든요. It's amazing gathering.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대각성, 어느 부흥운동이라 할지라도 전 가족과 전 교회가 다 모이는, 모든 세대가 모이는 그런 대회는 없습니다. 백인도 흑인도 어느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해야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같이 동참하면 또 자녀들에 대한 이 놀라운 부모님들의 그 소원을 함께 기도하고, 너무나도 좋은 그런 곳이니까. 원래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한 사람당 200불, 250불인데 이번에는 아주 싸요. 70불밖에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뭐 35불, 40불 정도니까. 어쨌든 이번 기회에 우리 때문에 LA가 살고, 오렌지 카운티가 살고, 남가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정말 교회가 죽으면 나라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말 진정한 우리의 부흥을 체험하는 아주 총체적인 그런 모험에 참여를 해서
금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부터는 저희들이 중보기도 대회를 하고, 대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집중적으로 금요일 날 오후까지 하고,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토요일 날 저녁, 주일 날 4시부터 저녁 때까지 일찍 끝납니다. 주일 날은 일찍 시작하니까. 그래서 모든 세대가 다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슈퍼내추럴 이런 영을 우리가 다 받고, 너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이상해요. 저도 늙은이라. 너희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으리니 In the last days God says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내가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르니 Your boys and girls shall prophesy, Your young men and women shall see visions, Your old men and women shall dream dreams. 너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어른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른들도 다 오셔서 꿈을 꾸세요. 또 젊은이들은 와서 환상을 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은 와서 예언을 하는 이 세 가지가 다 뭐냐?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J.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대에 영원토록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이다. 예언자가 보는 사람은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멀리 본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멀리 본다는 얘기죠. 우리 어른들은 꿈을 꾼다 해서 꿈도 개꿈 아니고요, 개꿈 아니고 멀리 보는 꿈을 꿉니다. 그 환상과 꿈과 예언이 똑같은 말인데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Seers. 영어 참 쉽잖아요. S-E-E-R-S. Seers 로박 디파트먼트 스토어 말고요. Seers 보는 것. Seers 멀리, 더 많이 더 멀리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이다. 왜냐하면은 신앙은 바로 환상이기 때문이다. J. 오스왈드 샌더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Because of faith is vision. 예, 믿음은 바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는 바로 그곳.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미국의 장로와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보는 그 장소 여러분들이 꼭 오시기를 자마 대표로서 I officially invite you. 오세요. 돈이 없으면 그냥 오세요. 나머지는 우리 장로님들이 담당하실 테니까. 그래서 장로님들 I love you. 감사합니다. 우리 정 전우사님이 지휘를 하시는데 제가 이분하고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낳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I love him so much. 와보니까 그 다음에 EM 패스터인 스티븐 림목 목사님이 우리 대회를 같이 했던 우리 자마의 이그제큐티브 리더십 팀의 하나입니다. 자마 대회. 근데 여기 와봤더니 또 우리 EM 패스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가 우리 또 남 목사님하고 여기 자마 수석 부대표로 계시는 강수영 목사님하고는 달라스부터 그렇게 잘 알게 돼서 달라스 대회할 때 벌써 다 이렇게 동역을 했던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이렇게 만나 주시는데 제가 오니까 만날 분을 다 만나게 하는데 It's amazing.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때는 많이 집회를 안 다녔는데 부에나 파크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그때 제가 집회를 왔잖아요. 그래서 정장모님이랑 다른 분들도 거기서 만났어요. Amazing. God is good.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로 중심해서 말씀하는데, 지금 역대하 7장 1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오늘 밤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말씀은 다 듣는 것은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밤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건 제가 암을 앓을 때 그 지독한 항암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미국에 온 46년 동안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미국이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이 현실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풍파인 세상의 풍조와 컬처에 문화에 우리가 흡수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대안으로 우리 때문에 이건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슨 교만이고 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결론을 나중에 내리겠지만은 지금 미국은 우리 한민족의 크리스찬들이 아니면은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본고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제가 미국 정착을 했잖아요. 미국의 역사를 다 공부했잖아요. 청교도의 신앙도 다 연구를 했잖아요. 미국의 독립운동 전에 1620년에 청교도가 도착하면서부터 아니 1600 그러니까 7년에 저 제임스 타운에 도착했던 청교도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오늘날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나, 어떻게 잠깐 동안에 그것이 다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점을 해서 지금 미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역사상 독립운동 때도 그렇지만은 남북전쟁 때보다도 가장 지금 위기가 지금 현재 오늘날의 미국의 위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이건 지금 미국이 완전히 지금 풍전등화를 할까, 미국이 사느냐 죽느냐는 가장 중요한 지금 기로에 미국이 서 있습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엄청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도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백인들도 지금 거의 다 지금 백인들의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복음주의적 백인들의 사회가 엄청나게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흑인들도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인종차별 그게 아닙니다. 흑인들은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흑인 해방 신학입니다. 3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이 청교도의 신앙을 미국에서 시작한 그들은 그들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을 노예로 삼았다 하는 그 엄청난 쓴뿌리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히스패닉들은요, 지금 아직도 개신교로 개정이 됐다 할지라도 천주교인인지 정말 개신교인지 잘 분간을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별로 없고요. 정확하게 보면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신부든지 목사님인지 구분을 잘 못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교육적으로나 아직은 또 미국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백인 다음에 가장 많은 인종이지만은 아직도 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 사람입니까? 아직은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라파 사람들은 완전히 세속화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네소타를 한번 가보세요. 옛날에는 거기에는 루터란 교회가, 그러니까 뭐 저 위에 중서부 북쪽에 가면은 루터란 교회로 꽉 찼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정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누가 이 나라를 결국에는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를 한국에서 우리 백성을 하나님이 보낼 때는 이민으로 왔든 불법으로 왔든 it doesn't matter.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제가 아무랄 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론은 내일 3부 예배 때 학생들을 할 때니까 그때 가시지 말고 다 남아주세요. 결론을 그때, 아니 연속극 드라마인데 마지막을 안 보고 떠나면 있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또 오늘 아침에 간증을 통해서 제가 이제 완전히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고침을 받고, 정말 마운트, 그러니까 빅베어 마운틴에서 저는 완전히 변화의 엄청난 체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 모든 영혼의 죄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만 2년 만에 제 육신은 정말 약 하나 쓰지 아니하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 말씀을 들어야 또 음식요법을 어떻게 하는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사가 가르쳐준 그 희귀한 음식요법을 통해서 저는 약 하나 쓰지 아니하고 완전히 몸이 다시 회복이 되므로, 이제 제 육신적인 그런 결론은 1978년 8월에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닥터 헌든 세인 주드,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하스피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 전문 의사에 가서 다시 배꼽 며칠 째고 전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소노그램 얼트라사운드 피조사 다 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그때 그냥 살을 올려가지고 배를 늘리는데 한 달 동안 운전을 못했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의사한테 갔더니, 제 아내하고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닥터 킴, you live a long life. 당신은 이제 오래 살겠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라스카로 보냈어요. 왜 알라스카로 보냈나? 예, 알라스카로 보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냈어요. 알라스카 요셉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가기 싫어서. 하나님, 알라스카는 국무총리 제도도 없는데 제가 국무총리는 돼야 할 텐데 어떻게 알라스카로 갑니까? go! 하여튼 제 마음에 엄청, 어떤 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명령을 강하게 내립니다. go! 오케이, 울고. 근데 제 아내하고 제 아들, 딸은 막 울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Woman and children, let's go to Alaska. 그렇게 못했죠. 빨리 가자. 제 아내가 뭐냐면, 여보 알라스카 가면 귀양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여보 알라스카도 코스코가 있어,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하는데 가정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됐죠. 제 가정이. 그리고 이제 자녀들하고도 기가 막힌 살면서, 저희 안방에서 조천일 목사님이 이제는 지교회를 시작하라고 그랬어. 저희 안방에 어른 12명, 제 아이들 둘이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45일 동안 방학 중간이 돼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매일 전도를 나갔습니다. 하여튼 그때 전도를 하고, 그리고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90%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다 새 교인이에요. 다른 한 10명만,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교회는 잘 되고 있어요. 좋은 목사님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은 또 이제 제가 간 다음에 그냥 또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고 총장이 주는, 그리고 이제 주지사 경제 고문으로 점점 이제 저는 주의 경제를 위해서,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막 사용을 해요. 이 알라스카에 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저를 살려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1985년 1월 달에 일주일을 정하고, 눈이 그렇게 많이 오고 겨울에 앵커리지만 하더라도 1월 달 어떤 때는 마이너스 40도가 내려갑니다. 춥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 달에 마침 우리 한국은 겨울방이 길더라도 여기는 겨울방이 짧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1월 달 지나면 1월 1일 지나면 빨리 학교로 가는데 일주일 동안 작정해서 금식하기로 하고, 제가 산을 들어가려니까 제 목사님이, 장로님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일주일간 금식하고 나올 때 좀 힘들 거니까 제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해서 한 60마일 떨어진 곳,
거기에 이제 좀 컨퍼런스 센터에 그 추운 겨울에 뭐 하여튼 거기는 난방은 돼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장소를 빌려서 이제 금식을 하는데, 밖이 추우니까 쥐새끼들이 얼마나 그 안에 들어오는지 쥐새끼들하고 삐삐삐삐삐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하여튼 뭐 쥐새끼들하고 같이 제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왜 저 살려주셨습니까? 그때 그 닥터 헌든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30년 동안 당신 같은 그런 30년 동안 간병으로 중환자를 봤는데 당신 같은 상태에서 산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어. 그러므로 당신이 이번에 산 것은, 의사가 그런 말 잘 안, 여기 의사님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기적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저한테 얼굴을 대고 Dr. Kim, it's a miracle that you have survived. 당신이 산 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기적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자, 죽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중생하는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적의 사람인데, 더구나 거기다 더 대고 육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저는 또 죄를 얼마나 졌습니까? 어젯밤 말씀드렸죠. 52페이지 죄를 적은 교인, 정말 괴수 중에 괴수인 저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한 사람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그럴 때는 하나님이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뭐예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면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소원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God has desire for everybody's life. 모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살려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제가 그 소원을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왜 나 살려주셨어요? Why have you saved me? 제가 그때는 그냥 장난은 금식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정말 일본말로 아다리를 레슬링을 하면서, 하나님 왜 살려주셨는지,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신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플랜이 뭔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이 뭔지, 이번에 이 정말 잠깐 동안의 금식기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거 알아야 합니다. 보여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는 제가 아주 부밍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Making America Greater with the Korean American Christians by revitalizing your faith in God. 그걸 번역하면은, 너의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미국의 회복함으로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더 위대한 미국을 만들라. 이게 85년이요. 지금부터 벌써 몇 년 전이에요? 28년 전이에요. 이건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코리안 아메리칸들 크리스찬들이 위대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농담도 분수가 있지. 다 돼버렸습니다. 영어로 Are you kidding me? 농담도 분수가 있지. 이게 무슨 말씀이야? 수염은 더더욱하게 나고. 저를 책망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지. 제 말씀 좀 경청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절대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데, 야, 친구라, 거기 내려가라. 이게 내 소원이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 부탁은 안 했어요.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뭘 원하시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비결을 배우셔야 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제가 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좀 제가 할 수 있는 일, 알라스카까지 저 마운틴 맥키니 뒤쪽에다 숨어 놓으시고 미국의 본토에 살지도 않고 알라스카로 정말 귀한가 저기까지 보내놓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라니. 더군다나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 이제 이민 온 지도 얼마가 안 되고 교회마다 그때는 얼마나 싸워요. 그 싸움투성인 교회를 하나님 참, 아니 부탁하라도 분수가 있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지. It's not you are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t.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성경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까지는 정말 한국 사람에 대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싸우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도 너무나도 제가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고 무시를 당해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어떻게 한국 사람들, 아니 백인들하고 하라고 모르겠지만 내가 또 뭐 동양인이 어떻게 백인들하고 또 일을 하고 한국 사람하고 코리안 크리스찬이요? 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오늘은 조금 로마서 9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을 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사도 바울의 엄청난 신앙의 고백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밀레도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온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이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지금 예루살렘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지금 장로님과 만나는 사이에 거기에서 이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을 향한 또 그분의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게 집중을 하세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제가 안경이 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의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권력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구원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받고 그의 생명을 바치며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엄청난 그 마음에 His anguish, 그 마음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것은 뭐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내 민족은 하나님 결론적으로 말하면 살리셔야 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너의 피의 권력인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들과 함께 더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이 일에 내가 인생을 바쳤다고. 특별히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니 너희 몸을 내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바쳐라. 나는 나에게 내 인생 전체를 나에게 바치되 다음에 접눌린 세대들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다 바쳤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으로 드리며 제가 헌신합니다. I commit my life to you.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1년 후에 제가 강수영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1년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당시 1년 반입니다. 1월 달이니까 제가 목사님 6월 달에 만났으니까 1986년 6월 달 우리가 총회할 때 이제 제가 좀 만나고 싶어서, 저분이 대학생 사역을 CCC에서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1년 반 동안 성경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왜냐하면 비전은요 반드시 성경적이 하고 반드시 역사적이 합니다. 이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거 하면 내가 꿈꿨어. 근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헛꿈이에요. 개꿈이에요. 근데 꿈은, 비전은, 그 다음에 예언은 반드시 성경적이 하고, 왜냐하면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속한 역사적이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비전이라면은 이 비전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시해주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꿈에서라도 보여주는 것이 비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낳고요 오고요. 그러니까 God originated, 그 원천이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인간은 결국에는 욕심이죠. 인간은 야망이죠. 인간은 욕망이죠. 근데 참 비전은 뭐냐? 하나님께로 오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고요.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 중심이죠. 교회가 비전이 하나면은, 하나님께로 왔으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당위가 하위가 하나가 되고 카운슬이 하나가 되고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엄청나게 여기서 성령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주신다고요. 절대로 기진맥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28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론 암도 걸리고 몸이 불편했지만 기진맥진해서 넘어진 일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와우, 그래서 해답을 얻었어요. 그 해답은 내일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왜냐면 내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래요. 요셉과 다니엘과 사도 바울 이름을 딱 주시더라고. 와, 그 말씀에,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하여튼 그 다음에 그냥 하여튼 바울에 관한 것을 다 읽었죠. 그 다음에 요셉에 관한 걸 다 읽었죠. 다니엘서를 다 읽었죠. 그러니 5가지의 공통점을 딱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에 보내셨나? 와, 성경적으로 완전히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과 다니엘과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이럴 수가 있나? 그 다음에 나중에 에스더를 보여줬어요. 여자도 필요하잖아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이 요셉과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여자가 참 담대하더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그렇게 얘기를 했어. If I die, 그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완전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하면 사라지겠다. 그러나 내 백성은 살려야겠다. 담대히 왕 앞에 나타났죠. 민족을 살렸잖아요. 그런 사람, 여성. 그리고 요셉과 같이 정말 깨끗한 순결성, 믿음, 그리고 그 꿈. 다니엘도 똑같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갔어요? 노예로 갔어요.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사도 바울은 죄수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나라들이 어떤 나라예요? 시대는 다르지만 그 당대에 가장 강한 나라들이에요. 애굽이 세계 센터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시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을 바벨론, 그 당대 가장 강한 바벨론에 보냈어요. 아수르가 일어나기 전에.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냈어요? 사도 바울을 세계 센터인 로마에 보냈어요.
두 사람은 노예로 죄수로 간 그들을 하나님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웠어요.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와, 미국에 이런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배출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을 내 인생을 바쳐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복음을 통해서 로마는 세계로, 세계는 로마로. 88 올림픽 때 끝나고 나서 갔더니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그거 사도 바울에서 온 거예요. 로마는 세계로, 세계는 로마로. 그래서 바둑판같이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아니 제가 맨체스터 영국에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맨체스터 가니까 거기까지도 이 로마군이 와가지고 침범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이 담을 싸가지고 그냥 성을 싸서 전쟁을 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로 다 갔는데 그 길들을 통해서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뭘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한번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계센터에 다 갔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이 엄청난 이 과거를 보게 하면서, 역사를 보게 하면서, 앞으로는 태평양 세대인데, 태평양 세대가 오는 그때에 누가 복음을 들고 미국에 왔냐? 중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필리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 제대로 쌓였어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인종 중에서 교포를 가진 모든 인종 중에서 우리만큼 교회를 많이 하며 목회자들을 많이 낸 세계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예요. 지금 전 세계에, 내일도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하면 175개국에 178개국에, 최근에 제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 750만 명이 아니고 726만 1000명이 있대요. 그걸 이제 그 외무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인종 중에서 중국 사람도, 인도 사람도, 유태인도,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세계 교포가 많죠. 근데 우리가 그분 네 번째인데 전 세계 178개국까지 가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흩어진 인종은 우리예요. 생각이 안 드세요? 영어로 말하면 discerning.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총명함으로 한번 생각을 보세요. 왜 우리 민족을 이 마지막 때에 178개국에 그만큼 다 흩어지게 살게 하고 있을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하나님이 미국으로 보내셨을까? 세계의 센터입니다. 아직 중국이 세계의 센터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너무 홀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공산국가예요. 그 나라가 완전히 부강을 하려면 공산국에서 넘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시장 경제가 미국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제 말씀이 예언이 될 겁니다. 그 나라가 공산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자유주의 국가가 돼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maybe center of the world. 그런데 그 나라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다 할지라도 공산국가가 탁 잡고 있는 한은 경제나 모든 면이 완전히 컨트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계의 센터는 미국입니다. 왜 10만 명 이상의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합니까? 왜 스탠포드, 하버드 전국에 다 갑니까? 왜 UC 어바인, UCLA, USC 다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니 자기 나라가 넘버원이라면 why they have to come to America to study? 안 그래요? 전 세계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도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보세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 유학생들은 거기 가면 그렇게 학생들이 비참해요. 우리 교포 자녀들이. 우리는 미국 못 가고 부모님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는구나. 뉴질랜드 가니까 더해. 얼마나 열등감들이 많은지. 그래서 전에 우리가 자마대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비전을 줬더니 지금 뉴질랜드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강 목사님이 계속 사모님이 와 계세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 여학생을 통해서, 에스더 같은 여학생을 통해서, 시내를 통해서 지금 뉴질랜드를 심장에 안고 그 나라의 리더들을 움직이면서 엄청난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요. 2010년부터. 자, 그러니까 왜 우리를 미국에 보냈겠냐.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케이, 역사적으로는 처음에는 청교도가 프리마스에 도착했습니다. 1620년에 1907년에도 이제 제임스타운에 도착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다음에 이제는 앨리스 아일랜드를 통해서 쿠라파에서 1900년대 초 1800년 마지막에 엄청나게 많은, 그 당시 온 사람들이 6천만 명이나 돼요. 이민을 온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미국에 지금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오면서 다 우리가 과거 100년 동안에 오면서 복음을, 그 당시에 복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유태인들이나 또는 이제 주로 어디서 많이 왔냐면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태인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온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탈리아 이런 계통에서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천주교인들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20세기에 가지고 온 사람들은 우리예요. 우리가 복음을 누구 때문에 복음을 가져왔어요? 1885년에 우리 조선 나라에 아펜셀러 언더우드를 선교사로 보내고, 그 전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냈던 미국 땅에 왔는데, 나라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지금 토탈리 타락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자, 에스더가 여왕이 됐을 때 그를 길렀던 모르드가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 자기 민족을, 하만 장군이 잘 죽인다고 할 때 내가 왕후에 된 것은 이때를 위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미국에 온 것은, 정말 이렇게 가장 위기의 미국에 와 있어 사는 것은 이때를 위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This is the time. 오늘 밤에 정말 각성하셔야 합니다. 대단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미국을 몰라요. 살면 사는 거냐고, 아메리칸 드림,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요, 의인의 자식들이 걸식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고 시편 37편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너무 그냥 쫓기지 마세요. We are driven. We are not leading. We are driven. 그냥 막 쫓겨가고 있잖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쫓겨가면 안 돼요. We have to lead. 네. 자, 그런데 제가 너무 말씀이 길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헌신을 했어요. 그 젊은이들에 대한 마음은, 제가 대학의 교수니까 물론 제 마음이 다 있지만은, 그때는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다음 세대, 오는 세대들의 리더를 기르는데 내가 헌신했다고. 그래야 위대한 미국이 건들들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다 여기서 난 아이들 많고, 영어가 완전히 유창하고 미국의 주류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엄청난 포텐셜을 1985년 1월 달에 저에게 심어준다. 제가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나눴더니 당장 우리 학생들에게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때 어느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냥 폭탄을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87년에 포코노에서 하버드부터 동부의 기라성 같은 젊은이들이 350명이 모였는데, 첫날 제가 이 요셉과 다니엘과 사도 바울의 꿈을 줬더니 이 아이들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완전히 성령님으로 낙아웃이 됐어요. 그동안에 부모님들에게 불평 많이 했거든. 왜 우리를 미국에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켜? 그냥 좋은 학교만 가라고, 그냥 아메리칸 드림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네가 의사가 된다, 변호사가 돼야 한다, 뭐 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주눅이 돼서 공부는 하지만은 비전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요셉이 되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 다니엘이 되기 위해서 왔다, 사도 바울이 되기 위해서 왔다,
에스더가 되게 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정말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이 나라를 살리겠다. 아이들이 그냥 완전히 3박 4일 동안 이번에 한국을 갔더니 그때 변화됐던 여학생이, 그때 컬럼비아 대학을 다니는 여학생이 왔는데 저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토치 트리니티, 그러니까 신학교회 학장님, 그러니까 학감의 사모님으로 하면서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닥터 김, 그때 제가 변화가 돼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만났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자마 사역이 아니고 그때는 CCC 운동을 하면서 저를 북미주 대학교 순회 강사로 이제 하게 돼서 수많은 대학을 다녔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저 자마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벌써 25년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20대 젊은이들이 지금 40세가 넘었어요. 각 분야에 너무나도 좋은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들과 함께 지금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그런데 한 번은 뉴욕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비전, 그때 CCC에서 비전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때 마침 리간 대통령 때 장관을 7년 지낸, 저하고 가까이 좀 지낸 단 호델이 거기에 강사로 왔는데 이분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학생들이 한 1000명 모였거든요. 동부의 진짜 가장 우수한 대학의 귀라성 같은 아이들이 1993년 8월에 다 모였어요. 이들을 보고 이분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 스튜던트가 이렇게 귀라성 같은 건 본 일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할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냐? 이거를 안 된다. 지금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지금 미국이 이렇게 타락해서 지금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귀라성 같은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을 세워서 미국을 좀 살리자. 백인이 그러게, 백인이. 더군다나 레간 대통령 때 7년 동안이나 장관을 지낸, 정말 그분은 청교도의 자손이에요. 하버드 이제 법과대학을 출신한 청교도의 정말 피를 가진 자손인데 너무 급하기 때문에 저한테 코너로 몰으면서 비행장에서 정말 미국을 위해서는 이들을 세워서 좀 미국을 살리죠. 그리고 그날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알래스카로 돌아오는데 계속 어웨이크닝, 각성. 그때는 저는 지금까지 들은 일이 없어요. 돌아와서 도대체 어웨이크닝이 뭐냐.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박사 공부를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영향력을 줬던 사람들인데, 조나단 에드워드가요 미국 정치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의 영계뿐만 아니라 과학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2대 총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학자요, 교육자요,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에요, 신학자요, 그분은 과학자요, 그분은 대단한 정치에 영향을 준 대단한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요. 예일 대학을 13살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미국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은 지금도 다녀있고 조나단 에드워즈. 그분을 모르면은 미국을 모르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한번 보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1734년이라고 하고 35년 하여튼 1735년부터 41년까지 대대적으로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뉴 잉글랜드 에어리어가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성난 소나기 안에 있는, 성난 하나님의 소나기 안에 있는 죄인들, The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그 말씀을 전했을 때 1741년에 모든 교인들 한 600명이요 다 머리를 벽에 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필러가 있는데 거기에 벽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난 하나님의 소나기에 있는 죄인들 다 죽이잖아요. 이것을 말씀했는데 어마어마한 제2차
대각성이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부분의 학자들은 1차, 2차를 합쳐서 조나단 에드워드 때, 그 다음에 조지 윗필드, 요한 웨슬레이 이런 목사님이 영국에 와서 같이 도움으로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왜냐하면 미국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미국의 위기를 영적으로 극복함으로 나라에 엄청난 부강이 왔어요. 이게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없고 모든 문제가 뭐냐? 지금 신앙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문제 때문에 그렇지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 문제만 해결하면 다른 문제 없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물론 80년대 초에 조금 이후에 1800년대 이후에 찰스 피니 목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뉴욕에서 또 대각성이 일어났지만은 그분은 너무나도 인위적이로 했다는 그런 학자들의 그런 평 때문에 중요하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1887년 9월 23일에 뉴욕의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요, 뉴욕 월스트리트 가가, 잘 들으세요, 지금보다도 더 경제적으로는 나쁠 때예요. 그러니까 실업자,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실업자가 그 당시 미국의 인구가 3천만 명인데 3만 명의 월스트리트 가를 헤매고 있을 때예요. 미국의 경제는 엄청나게 좀 파산 지경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 청년 집사, 비즈니스맨 집사 제레마야 랜표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정오의 기도를 시작하라. 이 정오의 기도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867년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한끌리네. 정확하게 1857년 9월 23일 그날에 이제 전단을 다 돌렸습니다. 지금 모든 지금 경제가 파탄하고 지금 은행들이 전부 다 파산할 그런 지경에 있는데 영국의 은행도 지금 영국으로 지금 가져가고요. 그런 판인데 하나님이 정오에 모여서 기도를 하라. 그래서 자기 교회가 월스트리트가 있는 풀튼 스트리트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게 CRC 교회예요. 그래서 CRC가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거기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전단을 다 돌렸는데 12시 정각이 됐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한 30분 지나니까 5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6사람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맨하탄을 살리고 미국을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그 다음에 1년이 못 가서 얼마나 모인지 압니까? 5만 명이 모였습니다. 실업자보다도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모였어요. 매일 정오에. 그러니까 극장과 학교 강당과 소방서까지도 교회까지도 다 꽉꽉 쳐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 운동이 전국에 퍼지면서 그것이 어디로 갔냐? 필라델피아로 갔어요. 2달 만에.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는 청년 6명, 대학생 3명,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 3명, 이름 없는 청년들이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담을 줬어요. 그래서 1857년 11월 23일 만 2달 만에 이 젊은이들이 조그마한 살롱을 빌려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 해 5월 말까지 6천 명이 매일 밤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성령님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의 총 동원 인원수가 필라델피아에 15만 명이 동원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됐어요. 15만 명 총. 그래서 매일 밤 모든 교회들을 다 채웠어요. 주일만만 채우고 수요일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모든 교회를, 필라델피아는 모든 교회를 다 채우고요. 어떤 교회는 하룻밤에 5번씩 들락날락하면서 엄청난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운동이 뉴저지로 갔습니다. 자,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로, 그 다음에 뉴저지로 갔는데 몇 주 동안에 하는 게 4주 동안에 6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부흥하면요, 회개하고 부흥하면은 전도는 저절로입니다. 6만 명의 예수님을 아니 생각해보세요. 3, 4주 동안에 6만 명이, 그 당시 인구가 3천만 명이기 때문에 오늘날 60만 명이 3, 4주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 돼요.
어마어마한 역사.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의 학생들이 40%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중에 18%가 신학을 해서 선교와 목회를 하겠다고 이국 운동이 확 퍼져서 2년 동안에 전국에 100만 명,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무디 운동이 그 다음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1885년에 누가 왔어요? 아펜셀러 언더우드. 사실은요, 제가 알기로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RCA인가 CRC인가 하여튼 그래, RCA죠. RCA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형님이 굉장히 잘 사는 장로님이라,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 막히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야지. 그 RCA에서 이제 그 훈련을 받은 분이고, 아펜셀러는 물론 뉴 브린스웨이에서 이제 감리교에서 훈련을 받은 분들인데 둘 다 펜실베니아 출신이에요. 근데 그 형님이 잘 살기 때문에 장로님인데, 야, RCA로 가지를 말고 우리 장로교에서 우리가 돈 다 대줄 테니까 그때 인도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조선에 가라. 그래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아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1885년에 한국을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역사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동학난이 났죠.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민비를 시해했죠. 그 다음에 노일전쟁이 났습니다. 이 전쟁이 다 한국의 조선 땅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는 완전히 우리의 애교권을 일본이 박탈했습니다. 1907년에는 대평양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원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903년에 하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부터. 이 역사는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한국말로 다 나왔어요. 다 번역이 됐어요. 공부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미국에 왔나? 이거 알아야 해요. 뿌리를 알아야 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 웨일스에서, 영국에서 그냥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인도에서 일어났죠.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한국 평양 대부흥. 바로 그 전에 여기 아주사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그때 우리가 대부흥이 평양에서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은 1910년에 일본에 먹힌 다음에 엄청나게 저갈 텐데,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신앙이 유지가 되며, 6.25를 만났을 때도 그랬죠. 그 다음에 6.25 이후에 우리가 살 길이 없어. 그 기간 동안에 한 100년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해주로 전 세계로 다 나가기 시작했어요. 엑소더스. 우리 민족이 다 세계로 퍼집니다. 못 먹고 살으니까. 그것이 오늘날 세계 선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초를 우리 민족의 핍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당하는 그 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8만 년 동안의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우리를 단련시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통, 가장 큰 고통을 당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심어주므로 세계의 어떤 고난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역량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성령입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움직이는데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당시 1950년대에는 홀트 회사에서 양자를 했죠. 그 많은 젊은이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들을 통해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의사들 오겠습니다. 간호사로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이민을 가 있습니다. 독일에 가게 했습니다. 브라질, 파라과이 이런 데 다 보내는 과정 중에 1965년에 로디노벨 미국 국회에서 미국의 이민법을 이제 제정함으로 그 이후로부터 세계 모든 인종들이 미국에 이민 오는 길을 열어서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이민을 왔습니다. 저는 이민을 온 사람은 아닙니다.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67년에.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0만 명이 되는 그 통계 보니까, 한국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216만인가 미국에 살고 있어요. 센서스에 하면은 아직 200만이 안 되는데, 하여튼 한국에서 나간 사람을 다 계산해 보니까 한국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고를 않는 분도 있으니까, 센서스에. 자, 그 많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냈어요. 이게 보니까 중국에 제일 많이 갔고요.
한 250만이 가.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에, 그 다음에 구소련, 로사부터 해서 전 세계 178개국에 726만의 이 엄청난 우리 민족을 다 버텼는데 우리를 미국에 보내겠어. Why?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의 현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암을 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세계 지도자들을 기르는 학교를 하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항암을 받으면서 제 것은 좀 너무 심해가지고요. 제 등에 내일 아침에 일부에 말씀하겠지만은 거기에 못나시 부연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우리 그 척추 안에요 중추신경이 쫙 내려옵니다. 여기 궁둥이까지. 그런데 그 안에 척추 안에 소세지 같이 큰 암 튜머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추신경, 그 스파이널 코드라고 합니다. 스파이널 코드를 그건 엄청, 그러니까 그 신경을 누르면은 보통 신경을 누르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중추신경을, 척추 안에 있는 중추신경, 의사님이 여기 계시겠지만은 아니 그 의사가 뭐냐면 이건 굉장히 희귀한 암인데 어쩌자고 거기 생기는 이유조차도 모르겠대요. 이게 거기에 그냥 소세지 같이 큰 놈이 사진에 딱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은 하얀데 중추신경 좀 이렇게 좀 다크한 컬러 이것을 좀 계속해서 사진 찍을 때마다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 순간마다 등이 빠개지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1년 동안. 나는 그런 고통이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고통도 다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통이 없기를 바라요.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지금도 지금 등이 오싹해요. 하여튼 그걸 항암으로 치라니 그걸 다 슈링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한다면은 이거 뭐 뉴로서전이 다 동원해야 하는데 그거 중추신경 잘못 건드렸다가는 수술하다가 하반신이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면 암 치료하기도 전에 저는 반신불수. 그래서 아주 크리티컬하게 의사들이 막 비상하게 늘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본 일이 없대요. 예, 아니 25년을 환자를 다룬 유명한 암 의사가 닥터 하우스돌프가 John, I never seen like this. This is rare.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해서 항암 치료를 해야 하니 한 달 동안 테스트를 하면서 더 아팠잖아요. 아이 테스트할 때 정말 미치겠더라고. 차라리 그냥 해버리면 좋겠는데 그냥 아주 완전히 나중에 정말 낙가웃이 돼요. 우리 강 목사님도 올라오셨지만은 정말 힘들게 했는데 그때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이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항암을 받고 나면 잠자는 약을 먹고도 잠을 못 자. 닷새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책을 읽는데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계를 점령하는 위대한 리더들을 길러라. 글로벌 리더를 길러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Don't you see me? 저 좀 보세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Trust me. 나를 믿으라. 내 일이야. 내가 할게. It's not your thing, my thing. 오케이밖에 못하지 무슨 할머니 있어. 저희가 파워리스, 정말 헬플레스, 어떤 면에서는 호플레스.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아니 왜 그런 리더를 길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언제 왔지? 67년 왔습니다. 그때 무슨 꼴을 봤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그 지독한 아픔이요 하나님과 그 시간을 갖는 동안에 전혀 느끼질 않았어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힌 약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요 진짜 꿈을 꾸면은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다 없어져요. 정말 그 고통 중에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그때 67년에 제가 LA 딱 도착하니까 여기 헐리우드 블루바드 여기서는 좀 거리가 있죠. 헐리우드 블루바드와 선셋 블루바드에 히피족들이 꽉 찼었어요. 대학생들이 하여튼 머리가 너무 긴데 이거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 못하고 하여튼 수만 명이 자동차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헐리우드 블루바드 뭐 선셋 블루바드 밤에 그냥 꽉 찬 거예요. 구경을 갔죠. 장관입니다.
그리고 클래스로 잘 안 들어요. 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냐?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부를 대항하고 기존의 기독교 사상을 대항을 하면서 저렇게 정말 문화를 새로 창조하는 저렇게 그냥 홍위병 같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깔렸어요. 와, 장관이에요. 물론 그 전부터 그랬지만은 사실은 과거 50년을 정확하게 보면요, 미국이 가장 타락해가는 순간이었어요. 1962년 6월 25일입니다. 6.25입니다. 미국의 공립학교가 그때까지는요, 6월 25일까지는 다 기도로 시작했어요. 학교를. 여러분들이 좀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리드를 합니다. 모든 공립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아니고 모든 공립학교가 다 어떻게 시작하냐?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We acknowledge our dependence upon Thee. 그것도 그냥 옛날 영어로 U가 아니고 THEE, upon Thee.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Acknowledge. We beg. 우리가 간절히 무릎을 꿇고 빕니다. We beg Thy blessings upon us, upon our parents, upon our teachers, and upon our nation, America.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나라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수프림 코트, 미국의 대법원에서 이제 상소가 돼가지고 올라와서 결국에는 6대1로, 그때는 물론 9명이 결정했지만 2명은 앱스텐션을 해서 6대1로 거의 만장일치로 이것은 불법이다, 헌법적으로. 그래서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립학교에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을 완전히 헌법으로 불법이라고 뺏어가 버렸습니다. 1962년. 이게 67년 히피가 시작되기 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지금 대학에 거의 갔다고 말이에요. 그 난리가 벌어져. 63년에 6월 17일에 63년 6월 17일에는 학교에서 스폰서를 해서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읽고 십계명을 읽고 주기도문을 읽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헌법적으로 불법이다. 그래서 상소를 가서 대법원에서 그것도 불법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도 좀 그렇게 되었지만 나라가 그때부터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공립학교의 권한을 다 뺏어갔어요. 대법원에서.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십계명을 읽고 주기도문을 외웠던 그 학교를 완전히 다 불법으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SDS가 생겼습니다. Students for Democratic Society가 바로 UC 세나바바라에서 생겼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제는 좌경계통의 교수들이 중심이 되고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미국의 전통적인 신앙의 제도를 완전히 격타하는 이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Students for Democratic Society, 학생 민주화 운동. 이건 민주화는 말하자면은 사회주의로 흘려는 것이죠. 교수들의 사주를 받고, 그 다음에 히피들이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월남 전쟁이 나므로 월남 전쟁을 반대한, 그러니까 제인 폰다 같은 여배우가 호지명을 가서 월명에 가서 호지명을 만나고 호지명이 입는 옷을 입고 이제 캠퍼스마다 다니면서 이제 미국의 대학교에 학생들을 총동을 하면서 월남 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기존의 세력을, 기존의 문화를, 정말 기독교의 문화를 아주 완전히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968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68년에는 바로 소위 블랙 팬서스가 생겨가지고 그 흑인들의 또 이런 그런 운동이 생겨가지고
그때 멕시코 시티에서 세계 올림픽 대회가 있었을 때 흑인들이 1등과 3등을 했기 때문에 단거리에 100m에 그래서 1등이 근데 그러니까 미국 성조기가 올라가면서 say can you see 부르면서 이제 상을 받아야 하는데 주먹에다가 그러니까 이 손에다가 그러니까 1등하고 3등짜리가 까만 장갑을 그 블랙팬서 들어서 미국 국기에 대해서 이것이 전 세계에 다 보였어. 여러분들이 1968년 세계 올림픽 때 한번 그걸 보세요. 그게 나왔어. 예, 지금 미국의 신앙으로 시작된 청기도로 시작된 미국의 모든 전통을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이런 일이 지금 대학에서 또 흑인 사회에서 그 다음에 또 여성 해방 운동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물론 여성을 우리가 핍박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여성 해방 운동은 낙태를 주장하고 가정에 완전히 가정을 파탄시키는 소위 Women Liberation Movement가 바로 1968년 69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운동이 시작됐냐면은 그 당시에 버클리만 하더라도 버클리에 인민공원을 세웠습니다. 버클리 대학 앞에 그러니까 그 버클리 도시에 인민공원을 피플스 파크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미국의 좌경계통의 극좌계통의 유명한 하버드부터 여기 UC 샌디에고 UCLA 그 다음에 버클리 전 미국에 있는 그런 좌경계통의 극좌계통의 교수들이 이 히피들 중에서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서 이제는 미래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당시는 윌리엄 와일러가 그 보여준 뭐 있죠? 벤허가 있었어요. 쿠어바디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의가 있었어요. The Law. 그 다음에 십계명의 영화가 나왔어요. 윌리엄 와일러 같은 위대한 크리스찬이 바로 헐리우드에서 엔터테인먼트 이런 뭐냐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물러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세계를 타락시키는 무시무시한 이 포노그래픽, 우리가 말하는 포르노라고 그러죠. 나는 처음에 포르노라고 해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포노그래픽 그 영화를 만드는데 하여튼 짐승하고 섹스하는까지 다 만들어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이 무시무시한 것을 지금 버뱅크는요 굉장히 다크한 도시입니다. 지금 헐리우드의 모든 세계를 타락시키는 모든 인터넷의 모든 영화를 타락시키는 이 모든 필름을 거기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시무시한 타락된 도시입니다. 공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층들 전부 다 1층이에요. 헐리우드의 모든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함으로 한국이며 전 세계 이걸 보고 엄청나게 세계를 타락시키는 미국이 됐다 그 말이에요. 배너를 보내거나 성의를 보내거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거를 보내는 미국이 아니고 이제는 헐리우드가 완전히 타락하고 그들이 완전히 독점함으로 좀 전 세계 그래서 그들 중에 자라난 그들 훈련을 받은 그 리더들이 대학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학의 교수의 거의들은 다 거기 출신들입니다. 지금 공립학계 모든 선생들이 바로 그들의 제자들입니다. 헐리우드가 바로 그들의 제자들입니다. 미디어가 다 그들의 제자들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다 그들의 제자입니다.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이 히피였거든요. 그걸 모르시나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세대가 완전히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할 것 없이 완전히 그 세대를 잡아서 이제는 그들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뭘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아무런 대비가 없이 그 흐름에 지금 끌려가고 있죠. 그런데 문화는 반드시 음악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피 문학이 확 퍼지면서 나중에는 뭐 예삐, 뭐 지피 그렇게까지 됐지만 히피 문화가 퍼지면서 그건 히피 문화라는 것이 뭐 히피라는 것이 중요해. 그 다음에 1969년에는요 저 우드스탁이라 해가지고 25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죄송합니다 50만 명의 젊은이들이 나흘 동안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그룹 섹스가 시작됐고요. 공개적으로 마약이 시작됐고요. 공개적으로 그런 일이 시작돼서 미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데 그 무렵에 뭐가 생겼죠? 락앤롤 비틀스. 우리가 영국의 비틀 있잖아요. 영국에서는 왕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경에 로드십을 줬는데 이건 망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히피 운동이며 문화 운동을 그렇게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음악이 타락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 지금 여러분들 강남 스타일을 하는데 그건 완전히 인간들은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What meaning is there? 근데 그 강남 한국 사람이 했다고 다 따라가는데 이게 무슨 짓이요 이게? 아니 의미가 있어야지 찬양을 한다면은. 저도 젊은이들하고 찬양을 해요. 저도 찬양을 하는데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 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문화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왜냐하면 거기에 타락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음악이에요. 예,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는 것 중에서도 복음성가가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복음성가도 많다고 해요. 그게 복음성가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이런 것들을 막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타락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음악과 문화가 같이 가는 중에 미국이 지금 그때부터 강탈하기 시작했어. 벌써 50년 이후에는 그 후에 제일 먼저 승리가 뭐냐? 1973년 1월 22일 여자 해방운동이 승리를 해서 낙태를 연방 대법원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28주까지 7개월이 된 아이를 낙태로 겹쳤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를 죽인지 압니까?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낙태한 여러분들에게 사정이 다 계시겠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이들을, 물론 그 당시까지 성적으로 겁탈을 당하거나 또 근친 강간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때도 낙태가 허락이 됐지만은 그때 정식으로 7대3으로 아니 6대3으로 그것도 6대3으로 낙태를 허락함으로 오늘날까지 5천만 명의 생명 하나 밖에 나오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암을 앓을 때 내가 지금 이 죽은 이 아이들을 밖에 세상인도 보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그 꼬치결에서 칵 해서 피를 흘려서 죽인 그 엄청난 울음소리를 네가 듣느냐 저를 그래요. Can't you hear their cry out? 그 울음소리를 내가 듣지 못한다. 나는 듣고 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수많은 5천만 명을 죽였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 지금 과정을 말하면서 그 뒤로는 이제 그 다음에 동성연애자들이 숨어 있다가 클로셋에서 다 나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연애자들은 돈이 많잖아요. 아이들도 없죠. 그 다음에 의사하고 또 간호사하고 살지,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살고 그러면 돈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선거의 시장, 제일 먼저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누가 도움을 받? 다이안 파인스타인, 지금 상원의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 때문에 시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상원의원이 됐잖아요.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여튼 여기 주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연애들이 돈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걸 집중을 해서 어느 지역을 집중하면 거기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생명을 내놓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지금 전 미국의 동성연애가 3%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억 1천만 중에 3%면 얼마예요? 1,000만이 안 돼요. 90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든 기독교의 지금 세력이 바로 이 동성연애자한테 다 지고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졌잖아요. SB48 졌잖아요. 75만 표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거기에 사인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여자가 남자가 사용하는 샤워룸에서 샤워할 수 있고요. 변속할 수 있고요. 이건 아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법이 지금 통과가 돼서 주지사가 사인한 거 아십니까? 내년부터 실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자가 샤워를 하는데 남자가 불쑥 들어와서 옆에서 그냥 유리창이 있는데 서로 그냥 빨가보면서 보면서 사용을 하더라도 There's nothing you can say. It's a law. Hello.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 참 복잡합니다. 이걸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교회도 별로 없어요. I don't understand. 예. 이제 조금 있으면 뭔지 압니까? 이제는
한 아이가 두 엄마 아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혼했죠. 이혼했는데 엄마가 또 여자친구가 또 있어요. 자기 엄마도 있는데 여자친구 있어요. 그 사람도 엄마로. 그러니까 한 아이가 두 엄마 두 아버지 가질 수 있다고. 그게 지금 그걸 허락을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말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법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많대요. 자기가 그날 기분이 좋으면은, 기분이 좋다는 말은 자기가 마음을 바꾸면 나는 오늘 여자가 되겠다. 남자인데 그러면 여자 변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자가 되겠다. 그러면 남자 변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 변수가 때 근데 그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은 동성연애자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줄에 해 주십시오. 목사님 반대를 했다는 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법적으로 허락을 했는데 왜 동성연애자들이 결혼을 못 시키냐? 이건 우리가 지금, 자녀들은 어떻게까지 현재 아세요? 학교는 완전히 타락을 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지금 현재요, 여기 공립학교 선생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선생회의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나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므로, 나는 중생한 기독교인이므로 나는 절대로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하여튼 보이게 안 보이게 핍박을 해서 왕따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학교를 떠나도록 만듭니다. 제가 가르치는 주립대학이에요. 제가 오니까 17년 전에 오니까 여자 두 동성연애인데 지금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교수직에 한 자리가 생기면은 동성연애자들의 망이 전국에 다 져 있어가지고 누가 여기 와서 이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느냐 빨리 해가지고, 지금은 나이도 못 물어보죠. 가정이 어떤지도 못 물어보죠. 그 다음에 뭐 인터뷰를 할 때는 그냥 오게 하기, 마지막에 오게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뭐 동양인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하여튼 그거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또 그들은 실력이 있어요. 채용이 되고 나면은 나타나거나. 지금 3분의 1이, 우리 대학이 3분의 1이 버클리 스탠포드가 많은데 거기가 다 3분의 1이 좀 동성연애자예요. 한 번은 동성연애 여자가 교수회 회장을 뽑는데 손을 딱, I'm a lesbian, 나는 여자 동성연애자인데 나를 뽑으시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모든 면에 공정하게, 내가 당한 일을 생각해서 공평하게 다 하겠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교수들자도 뽑아가지고 70%가 나온 거예요. 누가 이기고 있어요 지금? 가장 극소수의 생명을 건 이 사람들이 나라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화이트하우스로 펜실베니아 애비뉴를 걸어갈 때 바로 자기 모터케이트 뒤에 제일 먼저 퍼레이드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게이들이에요. Do you know that? 지금 그게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 현실이 그래. 그리고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하잖아요. 공격을 받으니까 못하는 이 불쌍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본다면 백인들 중에. 그런데 뭐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텐데 내가 하나님께 감이라. 제가 이제 영어로 하면은 좀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패러프레이싱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루어질 텐데 아들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In the name of Jesus Christ를 빌리그램 목사님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들은 해요. 아버지는 못해요. 공식 석상에서.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주의의 리더들이 세상이 무서워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하는, 이렇게 지독하게 엄청나게 어려운 지음으로 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한심스러웠냐 그 말이에요. 미국의 대학은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제가 1994년에 제 아들과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자말을 시작한 지 이제 몇 개월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제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대부흥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미국을 돌면서 기도하라. 네. 그래서 제 아내가 사업을 하고 제 아들은 코넬 대학에 다니면서 여름방학에 알래스카 와서 잘 지내고 있는데, 폴, 내 방학을 빨리 짧게 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하고 미국을 돌자. 그래서 내가 그러면 뉴욕을 지나서 코넬 대학에 가면은 거기다 내려줄게. 내 운전을 좀 도와다고. 그래서 저희 셋이 시애틀에 와서 자동차를 빌려서 미국을 42일 동안 12,000마일,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하면은 한 19,000킬로미터를 한 바퀴 돌아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1998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름방을 다 바쳐라. 그래서 다시 제가 모노레에 살 때인데, 학교 방학 시작하는 그날에 떠나서 방학이 끝나고 학기가 시작되는 그날 아침에 새벽 3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80일 동안 2만 마일이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돈 셈이죠. 그렇게 제 아내하고 우리 강수영 목사님, 동생들은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 목사님이신데 같이 전 미국을 돌면서 120개 도시에서 하나님 이 땅 살려주세요. 정말 통곡하는 기도를 80일 동안.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 계시는지. 찬양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를 그때 마침 그 해 그 찬양이 이제 나왔는데, 그걸 매일 제가 한 30번 이상을 불렀습니다. 우리 같이 돌면서.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2,400번을, 어느 찬송을 2,400번 부른 분이 있어요? 미국을 돌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정말 눈물의 기도를 만 80일 동안 하고 왔습니다. 2010년 8월 17일에 이세들하고 저하고 자동차만 있고 그 다음에 가스비는 만불을 누가 주었어. 그것만 가지고 무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전 미국을 돌았습니다. 제가 70세에 떠났다가 71세에 돌아왔습니다. 6개월 반을 돌았습니다. 암에서 살아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몸을 끌고 정말 미국이 망하면, 지금 현재 미국이 망하면은 선교사를 구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중국입니까? 중국이 가서 선교사를 구하겠어요? 아니죠. 전 세계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망한다면은 우리도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망하는데 우리도 망해야죠. 우리 자녀들도 망하죠. 그럼 미국에 왜 왔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죠. 저는 그러기 때문에 미국을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무릅쓰고 그 엄청난 눈, 70세가 떠나서 71세에 돌아왔으니까 그 엄청난 비가 막 그냥 하여튼 아무리 이걸 빨리 하더라도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 그냥 눈이 얼마나 쌓여가지고 그 사인도 보지 않는 그냥 시에라 마운틴을 넘어가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200개 도시에서 기도하고 98개의 미국의 저명한 학교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 동원해서 가능한, 그냥 어떤 학교는 이제 몇 명 안 모이지만 어떤 학교는 또 몇백 명씩 모이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인종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그 학교를 심장에 안고 그 미국을 심장에 안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하버드를 갔어요. 하버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제 어깨에다 대고 막 엄청나게 통곡을 하며 우는 두 여학생이 있었어요. 장로님, 저 채플에 갑시다. Let's go to that chapel. 그 채플은 하버드, 미국에서 제일 먼저 대학에 예배당을 세운 대학의 채플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기독교 학생들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채플에서 모슬렘들이 드립니다. 불교인들이 드립니다. 힌두들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성연애자들도 자기들도 신이 있대요. 드립니다. 낙태하는 신도 있대요.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두 딸이 목사님들의 딸입니다.
한 여학생은 나중에 조인을 해서 들어갔더니 저희들은 매일 아침에 강의 시간이 없을 때 10시에 여기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마음껏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학의 채플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지금 하버드입니다. 하나님 다 떠났습니다. 좋은 대학일수록 좀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기숙사 학감이 여자 레스비안입니다. 요새는 여자들이 레스비안이고 게이고 그전에는 가만두는데 지금은 공격을 합니다. 귀엽고 만들어내고 맙니다.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전략이 대단합니다. 브라운 대학을 갔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입니까? 바로 침례교단에서 미국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그 채플이 있어요. 교회당이 있는데 그 넓은 쿼드에서 우리가 한 15명인가 13명인가 손을 잡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저희 그럼 닥터 킴 여기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은 경찰이 와서 뭐라 낸다고 하더라고. 이거 기독교 대학인데 너무 이제는 그 기독교 대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냐? 어떻게 된 거냐? 저 채플에서 우리는 예배를 못 봅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로 근처에 있는 동네로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왜냐하면 하버드와 똑같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한 학생이 제임스라는 학생이 나한테 닥터 김, we have to go to that building. 무슨 일이 있길래? 저기는 마귀의 소굴입니다. What? 사탄의 센터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탄의 센터냐? 가니까 졸업생 회관이에요. 엘럼나이 오디토리움. 이렇게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오디토리움이 이거보다 훨씬 넓은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가 매 학기 때마다 신의 성파워, 섹스 파워 오브 갓. 그러니까 신의 성령 말하면 그렇겠죠. 그런 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전부 다 술병을 다 들고 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술을 하여튼 도가니로 다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 술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기 시작해요. 사실이에요. 팍스뉴스에도 나왔어요. 옷을 다 벗고 반스까지 다 완전히 빨가둥이가 되는 거예요. 수백 명의 학생이 쳤습니다. 그때부터 그룹 섹스를 시작합니다. 그게 기독교가 세운 브라운 대학입니다. 지금 최근에 콜로라도의 대마초를 완전히 리걸라이즈 했죠. 다 피도 좋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매년마다 4월 캐티 is April 20th? April 11th? 4월 11일이 되면요 대마초 피는 모든 전국의 학생들이 메카로 모이는 까지 거기 다 모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이 다 똑같이 그렇게 셀레브레이션 합니다. 그냥 대마초를 그때 한번 피는데 연기가 산불이 난 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수만 명이 피니까 대마초를. 근데 대학의 총장도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거든요. 경찰도 소독만 안 나도록 경찰이 뒤에서 다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지만 다 허락을 해요. 전 미국에 대마초 피는 날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콜로라도에서는 법적으로 완전히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대마초. 대학에 그렇게. 제가 스탠포드를 갔습니다. 이번에 포브스라는 이 경영 잡지가 미국의 가장 좋은 대학을 선출하는데 스탠포드가 넘버 1으로 나왔어요. 하버드는 넘버 5. 넘버 2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여기 포모나에는 포모나 칼리지입니다. 하버드가 제일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포모나 칼리지가 두 번째 미국에서 제일 좋아요. 그리고 공과대학이 MIT가 제일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 하비 거기가 제일 좋은 공과대학이에요. 예를 들면은 MIT 좋죠. 여기 칼텍 다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여튼 거기에서 나온 거에 보면은 하비 거기가 굉장히 좋은 공과대학으로 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스탠포드에 제가 전국에 기도 모임을 해서 스탠포드에서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 백인 교수가 저한테 귀뜸으로 그래요. 스탠포드는 악령으로 깍쳤습니다. That's what he said.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버클리에 학생들에게 이 공간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맞아 죽을 뻔하셨잖아요. 무서운 세대가 됐다. 지금은 대학에서 하나님 믿는다면 괜찮아. 왜냐하면 알라도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유태인들도 뭐. 그런데 저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여기서 짚고나야 할 것은 예수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God without Jesus Christ is not God. 절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슬렘이 섬기는 알라 같은 하나님, No, it's not same God we are serving.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유태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 같은 하나님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지만은 God without Jesus Christ is not God. 그거 알아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냥 당장에 확 욕을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별로 관계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비거추리. 아주 그냥 당장 아주 얼마나 아주 나쁜 그냥 야지를 놓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자,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대안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계속되지만은 뭐냐면은 지금 대학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교수들이요, 기독교인 교수들 중에서도 머리만 지식이 있는, 지식만 가진 교수들도 전혀 영향력을 못 줍니다. 지금 대학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공립학교가 그랬어요. 다 그 다음에 교회를 봅시다.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성경책이 가장 많고요. 전 세계에서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공부하고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훈련을 제일 많이 받고요. 전 세계에서 신학교가 제일 많고요. 신학교 교수가 제일 많고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서적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전 세계에서 모든 교회도 제일 많이 많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도 제일 많이 많고요. 전 세계에서 모든 기독교에 가장 많은 곳이 미국이에요. 한 가지가 맞았어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는 미국이 가장 공짜예요. 기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전 세계에서 우리 성경 공부 제일 많이 하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고 다닙니까? 근데 why is not changing?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 공부합니까? 네, 우리가 다 사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신 일 있어요? Why 미국이 이렇게 타락할까? 회개의 기도가 없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그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럼 회개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회개의 영으로 기도를 못해요. 복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아메리칸 드림은 이건 저주입니다.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이건 비참한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뭔지 압니까? 함부로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왔다고 다 그러거든요. 오늘 장로님부터 다니면서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왔나? 아니에요. 아메리칸 드림이 뭔지 압니까?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권력과 지위,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섹스예요. 돈이 섹스로 연결해요. 섹스가 돈이, 그 다음에 권력이 돈, 섹스. 그걸 뭐라 하냐면 부정한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홀리 트리니티가 아니고 언홀리 트리니티.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잘 먹고 잘 사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야 한다. 이거 그러면 자식들을 완전히 저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unholy trinity, 부정한 삼일체를 자녀들이 이루어서 되겠습니까? 성삼일체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루어지셔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원하지 않습니까? Thy kingdom come and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 때문에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만든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에 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삼위일체, 부정한 삼위일체, 너는 돈과 명예 그리고 섹스로 망하라, 이거 말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뭐 지식을 배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는 아메리칸 드림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땅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으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존재가 비상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니까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교회도 지금 복음주의 교회, 복음주의자들이 다 결성을 했지만 미국에 지금도 아무 영향을 못 주고 있습니다. 전에 복음주의자 회장이 동성연애자 있잖아요. 지금도 떳떳하게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이거 정말 방자한 짓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로 이런 어보션이며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엄청난 섭리를, 역사적인 사실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입니까? 최근에는 성경을 또 어떻게 보냐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람, person. 이건 남자와 여자로도 안 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만드니라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성경을 외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아니 전부 다 동성연애가 된다면은 자녀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세계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자손들이 없는데. 이것이 지금 마음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갔더니 한국에도 지금 동성애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이 나쁜 것들은 세계의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습니까? 다 학위를 받고 다 그런 거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이 못된 것들을 다 퍼치고 무시무시한 미국이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째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 인류의 죄가 담긴 이 잔을 가능하면 나에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잔을 마시기로 작정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아까 사도 바울 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끊어지고 내가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 살려주세요.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의 죄를 회개합니다. 모세같이 하나님, 내 민족이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My people sin against you, great sin. 큰 죄를 졌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것이 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안 살려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그냥 내 민족을 다 그냥 목이 곧은 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더 큰 나라를 너에게 세워주마.
저 같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그렇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렇게도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결국에는 어떻게 금송아지게 만들어서 절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한 사람의 기도로 자기 민족을 살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땅에 있는 우리 민족, 이 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생명을 내놓게 합니다. 바로 이번 자마 대회에 이런 기도의 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능하시면 정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나라는 우리 민족은 살려주시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예수와 같은 믿음, 기도. 3일 동안 금식기도 했지 않습니까? 모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다에게 죽으면 죽으려 나섰을 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민족을 살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차세대에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뭐 EM 패스도 유스 패스도 들여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어른들이 100불 쓰면 2세들이 100불 쓰고, 우리가 10만 불 쓰면 2세들도 10만 불 쓰고, 우리가 100만 불 쓰면 2세들도 100만 불 쓰게 해서 그들을 지금부터 잘 길러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오고 장로님들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인물들, 여기 시장이 나오고 이 나라 여기에 주지사가 나오고 여기에 정말 대통령이 나오고 대법원 판사가 나오는 이런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천주교는요 아주 완전히 마음을 작정을 하고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법관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수프림 코트에 미국의 대법원 판사 9명에 6명이 지금 누군지 아세요? 천주교 출신이에요. 근데 개신교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반대하지 않죠.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반대하지 않죠. 우리가 사람을 길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가면 갈 수 있어요. 차세대에게 투자를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차세대를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손들 중에서 정말 모세 같은 인물, 정말 요셉 같은 인물, 다니엘 같은 인물, 사도 바울 같은 인물, 에스더 같은 인물, 정말 다윗 같은 인물, 정말 미국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왜 못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낳고 미국의 시민이요, 이 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든 땅에 우리가 왔는데 왜 우리가 이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인 우리가 미국 땅에 왔는데 백인들이 먼저 왔다고요? 백인들의 숫자가 많다고요? 그 다음에 원주민들이 먼저 왔다고? 또 흑인들이 먼저 왔다고?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 문제.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If we cannot reclaim America as a God's country, who will? 모슬렘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 불교인들이요? 힌두족들이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데.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가 됐습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SB 48 나쁘다, 공립학교 그렇게 하는 거 다 나쁘다, 나쁘죠. 반대만 하고 살 수 있어요? 대안이 있어야죠. 대안이 하나님께서 저 권준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그 대안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시애틀의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은 교회에서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을 많이 뽑지 않냐고 우수하게 영재교육을 시키니까 이 학교, 그러니까 1년마다 학생들을 테스트 하잖아요. 공립학교가 뭐 다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 인도 사람들,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런 그 커뮤니티, 그 테크놀로지 커뮤니티 가면은 치맛바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는데 인도 사람도 보내가지고
그 학교가 굉장히 지금 좋은 학교로 이름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와서, 인도 자녀들이 집에 와가지고 아빠 엄마 우리 기도 않고 밥 먹으면 나 밥 안 먹을래.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좀 문제가 있죠. 힌두족들인데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좀 제발 기도를 좀 안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우리 크리스찬 스쿨인지 알고 보낸 거 아니요? 그러니까 싫으면은 애들 데려가세요. 애들 왜 데려가겠어요? 우리가 지금 웨이팅 리스트가 있는데 그 아이들 데려가면은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할 테니까 그 아이들을 귀엽고 보내려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를 하면은 매일 한 구절씩 외운다고. 그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3년 동안 매일 365 멀티플라이 바이 16년 아니 13년 동안 한다면은 성경 구절을 거의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민학교 하는 것은 300명만 튼튼한 교인이 있으면은 국민학교는 충분히 유치원부터 국민학교 6학년, 5학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요,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운동장, 우리는 학교라 생각하면 그냥 학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에듀케이션으로 생각하세요. 스쿨하고 에듀케이션은 다릅니다. 스쿨은 건물이 많지만은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잖아요. 이건 에듀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300명 이상만 되면은 선생님들을 다, 그리고 교회에서 운영을 하면은요, 그 학생들이 더 실력 있고, 주말에 아이들을 전부 다 뭐 과육 공부 시키기 위해서 SAT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면은 부모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돈이 어디로 오겠어요? 교회로 와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신앙인들이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후에는, 방과 후에는 또 여기에 되는 대학생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전부 다 방과 후에 과육 공부 다 시키고 숙제 다 해주고 그러면은 하루,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며 교회에서 운영을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신앙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자라고 실력도 있고 영재 교육을 시키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한다면은, 제가 지금 꿈꾸는 것은 미국에 4,500개 내지 5,000개의 교회가 이걸 시작하면은 공립학교는 다 항복을 합니다. 왜? 이제는 그걸 보면서 우수한 아이들이 전부 다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가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우리와 협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교수들도 선생들도 마음껏 기독교의 사람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반대만 하면 안 돼요. 이거 사인 페티션 아무리 많이 해야 어느 때까지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맨날 생각하는 것이 그거. 지금 SBS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몇 개요. 이거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나쁜 놈들인데 그걸 어떻게 대항을 하겠어요? 대안은 뭐냐? 교육을 해야 해요. 우리 1세대를 위해서는요, 이미 잘 돼 있어요. 그 이상 더 바라지 마세요. 차세대에게 투자하세요. 우리 학교를 하면은, 우리 가운데서 또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1년 더 해서 졸업할 때 1년 더 해가지고 자격증 딱 받아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얼마나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어요. 운동장이 크게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농구할 수 있으면 돼요. 농구하거나 밖에 농구장만 있어도 돼요. 태권도만 할 수 있는 것도 다 허락을 해줘요. 제가 제이슨 송 목사님을 닥터 제이슨 송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걸 저는 지금 전국에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들, 딸이 없는데 손자, 소녀들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손자, 소녀. 저는 지금 손자, 소녀들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아들, 딸들은 다 잘 됐어요. 손자, 소녀들 지금은 1살 반, 2살 되는 아부터 14살까지 생각하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죠.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요. OC 한인교회는 300명이, 제가 만나보는 사람들이 보통 실력자가 아니야. 100명만 돼도 다 할 수 있는, 아니 600명 이상 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학교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물들을 길러내야지.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요, 30분 동안이라도. 그리고 학교를 시작해 보세요. 가르칠 걸 다 가르치죠. SAT를 다 주말에 하죠. 왜 못합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자라서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고요, 우리가 다 부모님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죠. 그 아이들이 주말에는
무슨 SAT 시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이 교회에서 다 하면 엄청나게 잘 되죠. 이런 대안들이 있어요. 더 많은 대안이 있는데 그건 이제 더 큰 것을 내일은 정말 내일의 마지막에 참부 예배는 어떻게 하면은 세계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는 그 픽처를 제가 암을 앓을 때 지금보다도 더 엄청난 크고 깊이 비밀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결론입니다. 백인들은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 없으면은 새벽 기도를 하는 백인들이 없습니다. 동부에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제 아들하고 갔더니 한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연말 연시 기도를 모인데 한 50명 모여가지고 조그마한 방에서 정말 참 피리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해서 미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그리고 그 엄청난 교회를 다 하지만은 학교를 안 해요. 우리가 좀 안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 차례가 왔잖아요. 그 우리 때문에 미국이 부흥이 된다면은 이 엄청나게 준비된 이 모든 자원을 전 세계로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세계가 되겠어요? 세계는 우리 밥이에요. 너는 내 밥이야 된다고 정말. 예? 우리를 그렇게 작게 보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독수리의 날개를 다뤄주십니다. 그 다음에 흑인들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흑인 해방 신앙입니다. 그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흑인들의 해방 신앙. 히스패닉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은 그분들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교육적으로 정착이 안 돼요. 지금 히스패닉의 평균 지금 학교의 그 레벨은 뭐냐? 6학년이에요. 6년이에요. 아직 리더가 되기에는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투표를 하겠지만은 아직은 안 돼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때가 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놓칩니다. 네. 비상 안 됩니다. 오늘 밤 늦게 가시더라도 우리가 이걸 넣고 기도를 해야 해요. 미국이 변화가 안 되면은 그러나 우리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변화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세계 178개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한국과 손을 잡고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때를 바라보자고.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헛소리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신 일이 27가지입니다. 26개를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자막까지 세계 지도자 개발 학원까지. 이제 앞으로 남은 건 하나 남았어요. 네. 저는 분명히 그 일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차세대의 수많은 우리 자녀들을 구름대같이 훈련시켜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과학, 교육, 기술, 예술 모든 분야에 정말 쓰나미같이 이들을 풀어놓는다면 세계는 얼마나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정말 제레미야 램프양 같이 청년들 6명과 같이 모세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같이 예수도같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